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가요 이렇게 유명한 본문을 만나면 뭔가 특이하게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했던 그런 어떤 특이한 시선으로 말씀을 쪼개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본능이 설교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 귀에는 아주 신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의도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내내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특이하게 보이려는 이 사람의 본능과 싸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않았던 어떤 신기한 발견을 통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건 너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완성되어진 이 설교를 다 엎어버리고 이 유명한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소중한 주님의 이 반석 위의 교회에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반석 위의 교회 예배 들으실 때마다 사람의 귀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가 이 제단에 가득하기만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항상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어릴 때부터 들으셨던 이 말씀인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부자 삭개오가 사람들이 막 가로막고 있었는데도 어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들어왔던 것 아닌가요? 이런 해석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의 설교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도 역시 비슷한 어떤 구조로 이 말씀을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당연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이 본문이 삭개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다가 어떤 구절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구절이 살짝 굵게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1절 말씀 되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두 구절을 연결을 한번 해보면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큰 이벤트 없이 쓱 지나가시려 했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서커스를 했기 때문에 특이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동하셔서 내가 계획에 없이 여기 내가 머물러야겠다라는 구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과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계획에 없던 여리고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 아니었고 오히려 여리고성에서 만날 사람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전 사건인 18장 35절을 보시면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선포하시고 가시는데 굳이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행 코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맹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막아서면 좀 시끄럽다 뒤로 빠져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쓰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 시각장애인의 눈이 보이게 되죠. 장애라는 것이 약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주술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장애라고 말하는데 4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눈 앞에서 질병뿐만 아니라 장애까지 고치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환호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던 여리고에 이제는요 어떻게 표현돼요? 들어가 지나가신다. 들어가 지나가신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데 굳이 들어가서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일까? 이게 문법적으로도 맞는 말인가요? 들어가 지나가신다. 이 말씀이 들어가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지나가신다는 의미일까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표현과 같이 사마리아에 꼭 들려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어떤 문법적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길 들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바쁘시니까 또 이번 여리고도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통과하시던 이 여리고에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셨고 아무도 없던 낮 12시 우물가에서도 목마른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 당시 종교가 정죄하고 커뮤니티가 등 돌려버렸던 메마른 한 영혼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듯이 이곳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정죄하고 커뮤니티가 등 돌려버렸던 죄인의 대표 선수인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리고는 그냥 쓱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적극적인 삭개오의 이 태도 때문에 삭개오의 어떤 믿음 때문에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여리고에 들어가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밑에 멈춰 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특별한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서신 것처럼 내가 느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고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그 나무 위에 왜 올라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내 성품이라면, 내 스타일이라면 내가 그런 장소에, 그런 성격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없는데,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그날 그렇게 처음 맞닥뜨렸던 그 찬양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던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해서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는데도 막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텐션을 갖기 위해서 삭개오 앞에 막아서고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삭개오에 숨어있는 그 밑에까지 오시어서 멈춰 서시며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나를 만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살짝 굵게 보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와, 속히 내려와 하십니다. 6절에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내려와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히, 급히 이런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약속에 나오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라는 이 두 동사의 문법 어떤 그 체계가, 시제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읽힐 만한 그런 정도의, 내가 당장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구절, 이 동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9절에도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는데 언제요?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속히, 급히, 당장,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당장 구원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즉각적인 구원 그 후에 우리의 헌신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요즘 분위기에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태도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즉시 내려와라 하셨는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내려오는데 10년, 20년, 민기적 어쩌면 평생 내려오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쌓아 올렸던 이 부유함이 키 작은 아이들과 함께 나무 위에 올라선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무 위에서 숨어 있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곳 밑에서
멈춰 서시며 쳐다보시며 그 부끄러운 곳에서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이제 내려와. 거기 아니야. 내려와. 나하고 친구하자. 나와 잔치하자 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많은 이유, 내려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그 나무 위에 숨어 아직도 주님 초대하시는 그 기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으나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미래에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하는 것이 순종인데 내가 주님 나중에 내려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오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순종을 나중에 하려는 이유는 언제나 가득합니다. 밭에 가서 내 사업을 점검해야 하고 나의 개인적인 장가 들어가는 것을 해야 하고 또 내 책임이 있죠. 애들도 살펴야 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당장 내려와. 오늘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축복은 당장 받고 순종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나가지 않고 졸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열처녀 모두 졸았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다 모두 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예비되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즐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스누즈 하다가 굳게 닫혀버린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던 다섯 처녀가 구별됩니다.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회복되자. 조금 더 훈련되자. 조금 더 준비되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장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 숨어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군중 속에 숨어서 주님 사역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 목사 딸. 마침 저도 목사 아들이고 저희 누님이 오셨는데 누님도 목사 딸인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선교사였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려와라 하실 때 내려오지 못한다면 주님 예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히 내려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 삶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오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교회도 종교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에 충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종교는요, 죄인을 구분합니다. 정죄합니다. 가난한 것도 죄고 무식한 것도 죄고 장애도 죄고 이 장애인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당시 5,000명 정도의 바리새인 외에는 모두 다 가망 없는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근수근대는 종교의 그 어떤 비판 앞에서도 세리와 창녀, 장애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더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던 그 사회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불량품들을 예수님께서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먼저 안아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언하리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왜 이렇게 살았니? 그렇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야. 그러나 그 당시 그 종교는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기 위해서 동족을 배신했다라는 이유로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리얼리티에서는 그 삭개오와 타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깨끗한 자 삭개오는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키 큰 종교가 삭개오를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 키가 작다라는 이 말이 영어의 마이크로란 말과 비슷합니다. 아주 작다, 병적으로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그만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올려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장애가 있었던 이 삭개오를 아예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키 큰 종교가 돌아서서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막아서는 이 종교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가 큰 종교는 언제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키가 큰 종교는 언제나 등을 돌려 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키가 큰 종교는 삭개오란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첫 마디가 삭개오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그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청결한 사람 이리 내려와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삭개오를 정죄하던 수많은 군중 앞에서 모두 다 외면하던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따뜻하게 삭개오의 이름 청결한 사람 이리 내려와. 예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역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잔치의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었지만 초대자는 삭개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잔치에 삭개오를 초대해 주십니다. 본문에는 이 잔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서서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거 우리가 그림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삭개오가 식사하며 즐거운 대화를 하던 중에 아마도 삭개오가 서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그냥 살짝 다른 사람이 못 듣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언했던 거예요. 주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기쁘게 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소중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알던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의 만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함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부유했던 부자 간호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따뜻한 예수님의 안아주심이 삭개오를 바늘길을 통과한 기적의 약대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보셨던 주님께서 종교가 포기했던 군중이 등 돌렸던 삭개오가 그 여인이 목마르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 나온 나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청결한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숨어있는 이 나무 위에서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이 내려와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난 너의 집에 가서 놀고 싶구나. 나는 너의 친구란다. 그렇게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에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당장 내려와서 주님과 그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하여 쳐다보시며 나를 향하여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